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믿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의 문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할 때 우리 대부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요? 아마도 집에 있는 약이라도 먹어야겠다. 그러면 곧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일 겁니다. 우리는 서랍에서 해열제나 진통제를 꺼내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하며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쉬어도 차도가 없으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안 되겠다. 병원에 가봐야겠어. 전문가에게 진찰을 받아야지. 우리는 병원을 예약하고 의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의사가 병명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써주는 순간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을 느낍니다. 참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의사가 병의 원인을 알려주고 약을 처방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갑자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서둘러 약국으로 달려가 약을 타고 처방대로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심리적으로 이미 회복의 길에 들어선 것 같은 기분마저 듭니다. 때로는 의사에게 다시 연락해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하거나 아직도 몸이 좋지 않네요 라며 상담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그 약마저도 효과가 없을 때가 찾아옵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고통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드럽지만 강력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맨 처음부터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아프기 시작한 그 순간, 고통과 어려움, 재앙이 닥친 바로 그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었다는 사실입니다. 의사를 찾기 전에, 인터넷으로 증상을 검색하기 전에, 약을 먹기 전에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는 오직 당신만을 경배하며 오직 당신에게만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를 통해 이 구절을 수없이 반복하지만 정작 행동으로는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 우리 자신의 지식과 전문성, 인터넷 정보,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치유를 통제하시는 유일한 분을 잊고 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약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의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으며 치료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안에 축복을 내려주실 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질병이나 어려움의 여러 단계를 겪도록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왜 가장 먼저 나에게 오지 않았느냐 하고 우리를 부드럽게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치료를 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신앙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신자는 다른 어떤 것이나 다른 어떤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우리가 집을 나설 때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는 하나님께 저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지만 건강, 스트레스, 역경과 같은 더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 동일한 신뢰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예언자 무함마드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되지 않은 모든 중요한 일은 잘려나간 것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의미는 그 일의 축복이 제거된다는 뜻입니다. 설령 겉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선함, 영적인 유익, 내면의 평화는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마음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물론 방법을 찾고 약을 먹고 의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 하나님, 당신은 치유의 주인이십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며 이 모든 과정이 저를 위한 치유의 수단이 되게 하소서. 바로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며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고 가족들은 불안과 싸우고 있으며 역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집, 사업, 한때 안정적이라 믿었던 모든 것을 잃는 슬픔에 직면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각자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그 방정식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배제하고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원, 지식, 계획을 총동원했지만 모든 결과를 통제하시는 단 한 분을 잊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진인 4대 천명이라는 말과도 맞닿아 있는 듯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뒤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의미죠. 이슬람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는 것을 넘어 노력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결과에 온전히 순복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삶이라는 방정식에 하나님을 포함시키십시오. 그분을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다른 어떤 것이나 사람에게 향하기 전에 먼저 그분께로 향하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노력할 것을 명하십니다. 우리가 선하고 유익하다고 믿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자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대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 힘쓰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그리고 결코 희망을 잃지 말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일자리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한쪽 극단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거르고 간절히 간구하지도 않으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합니다. 네, 어쩌면 그들은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입에, 그 직장에, 그 환경에 깃든 축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 과정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쪽 극단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기도 매트 위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기도를 한 뒤 일자리가 저절로 문을 두드리며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만약 내게 운명 지어진 것이라면 저절로 오게 될 거야.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을 거부하는 그릇된 의존심일 뿐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이 둘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합니다. 당신에게 생각할 수 있는 두뇌, 힘과 에너지, 주변 환경과 도구, 그리고 함께할 사람들을 주신 것에 대해 그분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에 노력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일어나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한 뒤 밖으로 나갑니다. 사원으로 걸어가고 일자리에 지원하고 공부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일합니다. 뒤에 앉아서 운명이라면 이루어지겠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강력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한 남자가 절도를 저질러 예언자의 동료였던 재판관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는 처벌을 받기 직전 영리한 척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저를 벌하십니까? 제가 훔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재판관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신을 벌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또한 운명이요. 이 한마디로 논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섭리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또한 제가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고 기도하며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개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노력에 의미를 부여하는 길이며 당신의 직업, 수입, 치유, 그리고 삶의 여정이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지혜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비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아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강요하셨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옳고 그름,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한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제한된 선택권을 생각 없이 인도하심 없이 어리석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우리 행동의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질문하실 이유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강요한 뒤 그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벌을 준다면 그것은 매우 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의지를 주셨으며 계시와 예언자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표적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하고 그분이 주신 제한된 선택권을 아름다운 방식으로 사용하여 선을 행하기 위해 애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질문할 완전한 권리를 가지십니다. 내가 너에게 선택할 능력을 주었을 때 너는 그 선택권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때로는 한 사람이 병에 걸려 한 가지 치료를 시도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다른 치료를 시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시도마저 실패합니다. 이 사람은 교육 수준이 높고 똑똑하며 인맥이 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조차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은 솔직하게 말할 것입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는 저희의 손을 떠난 일입니다. 왜일까요?
그들 역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도하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수술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약의 효과를 주시는 분, 치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병으로 진단받고 똑같은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꿀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의탁해야 하느니라.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른 태도일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즉 에너지와 지성, 몸과 마음을 사용하여 당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꿀 안에 나오는 아름다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언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들들을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다시 보낼 때 그는 아들들에게 매우 지혜로운 조언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 내 아들들아, 너희는 11명의 건장한 젊은이들이다. 나는 사악한 눈길이 두렵구나. 그는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한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흩어져서 다른 문으로 들어가거라. 사람들이 너희 모두가 잘생기고 단합된 모습을 보면 사악한 눈으로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 그는 예방 조치를 취했고 좋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매우 강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달리 뜻하신다면 나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너희를 보호할 수 없다. 최종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그리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신뢰를 두었노라. 신뢰를 두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신뢰를 두어야 하느니라. 이 균형을 보십시오. 그는 단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아들들을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들을 인도하고 계획을 세워준 다음 전능하신 분께 그의 신뢰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자의 태도입니다. 당신은 수단을 사용하되 그 수단을 통제하시는 분께 의지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보호자이시며 공급자이시며 계획자이심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자에게는 나쁜 일이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입니다.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선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들은 인내하며 그것은 선한 일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면 그들은 감사하며 그것 또한 선한 일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윈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그것이 당신을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끌게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신자의 표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실 때 그것 또한 당신을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끌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 역시 진정한 신자의 표식입니다. 때로 우리는 직장을 잃고 병에 걸리고 재산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습니다. 만약 그 순간이 당신이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께 향하는 이유가 된다면, 만약 그것이 당신을 한밤중에 그분께 부르짖으며 울게 만든다면 그 상실은 사실 위장된 선물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비극처럼 보일지라도 만약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다면 그것은 실로 자비였습니다. 반면에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세상의 눈에는 그것이 성공이나 축복처럼 보일지라도 그 화려함과 상관없이 그것은 해로운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진정한 신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역경과 시련의 순간에 그들은 모든 신뢰를 오직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둡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분의 뜻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언자께서는 강력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알아두라, 만약 온 세상이 모여 너에게 어떤 이익을 주려 한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위해 기록해두신 것 외에는 결코 너에게 이익을 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만약 온 세상이 모여 너에게 작은 해라도 끼치려 한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 대해 기록해두신 것 외에는 결코 너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심오합니다. 당신이 최고의 의사, 최고의 약, 가장 발전된 기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치유를 기록해두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뒤로 물러나 앉아서 운명이라면 일어나겠지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신자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몸과 두뇌, 에너지와 지성, 그리고 자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당신이 노력할 것인지를 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결과를 통제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언자 무함마드께서는 참호 전투 중에 극도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습니다. 긴장되고 불확실하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단지 앉아서 나는 하나님의 사자이니 천사들이 우리를 돌봐줄 것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자신의 손으로 도시 주위에 참호를 팠습니다. 그들은 준비하고 열심히 일했으며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후에야 그들은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당신께 맡깁니다. 저는 약하지만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저의 이 노력을 받아주시고 당신의 자비로 축복해 주소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뢰입니다. 새에 대한 예언자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만약 너희가 마땅히 신뢰해야 할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새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너희에게 양식을 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고 집에 앉아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언자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는 아침 일찍 둥지를 떠나 텅 빈 배로 나갔다가 저녁에는 배를 가득 채우고 돌아온다. 들으셨습니까? 새는 둥지를 떠나 날아오르고 노력하고 찾고 애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뢰, 즉 당신의 역할을 다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낙타를 묶는 것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예언자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자여, 저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제 낙타를 묶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까? 아니면 묶지 않고 신뢰해야 합니까? 예언자께서는 무엇이라고 답하셨을까요? 낙타를 먼저 묶으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오. 간단하지만 심오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낙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당신의 역할을 다한 다음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의 낙타를 묶으십시오.
하지만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발걸음을 내딛기 전과 후에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폭풍이 몰아칠 때 두 손을 들어 기도하십시오. 천사들의 응답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삶이 시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삶이 시험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완전한 마음에 들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 시험이라는 증거입니다. 어려움의 순간이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게 하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당신의 회개를, 당신의 진실함을 증가시키게 하십시오. 다음 끼니가 어디서 올지 모른다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입니다. 당신의 생활 방식을 조정하고 어려운 날을 대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사랑하는 스승님 중 한 분을 병문안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사고로 다리 하나를 잃어 절단 수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침대 주위에 서 있었고 누군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찬미를, 저는 다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어렸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제정신인가? 화를 내거나 적어도 다른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는 우리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35년 넘게 이 다리를 사용해 사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결코 이 다리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찬미를, 제가 그것을 오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가져가셨습니다. 그 믿음의 수준을 보십시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의족을 하고 계속 걸을 겁니다.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것을 그러한 믿음과 긍정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의 질은 당신과 하나님의 연결이 향상됨에 따라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이고 강해지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그분은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이 무엇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만나기를 사랑하십니다.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가? 만약 당신의 마음이 그렇다고 답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만나는 것을 고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시오. 만왕의 왕께서 당신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신자에게 죽음은 최악의 상황이 아닙니다. 예언자께서는 진정한 신자의 선물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영원한 평화로 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다면, 네, 실수는 하겠지만 회개하고 관계를 바로잡는다면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비로 가장 행복한 영혼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시련이 당신의 영원한 목적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의미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바로 이 순간에 당신은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한순간도 빠르지도
늦지도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왔든 오지 않았든, 심장마비였든, 갑작스러운 질병이었든, 당신은 그 정확한 순간에 떠날 운명이었습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인내했습니까? 창조주와 계속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그분의 계획을 신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과 오만으로부터 그리고 시련 중에 돌아서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굳건하고 만족하며 감사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신뢰는 부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주신 분을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문을 활짝 열어두고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언자께서는 우리에게 낙타를 묶고 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강력하고 실용적이며 이슬람이 가르치는 균형입니다. 당신의 수단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이해와 진실함, 그리고 그분에 대한 진정한 의탁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